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길고 많아서 한 두 주에 나눠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제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제자는 부름받은 존재고 또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순응할 때, 순종할 때 그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요, 허송세월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며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보냄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럼 예수님은요,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죠. 근데 마치 그거를 연상시키듯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을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말씀이죠. 12제자의 선택도 마치 그렇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제사장을 보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보석 같은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12지파. 보석 같은 나의 아들들 12지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근데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마치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세요. 여러분 1대1 해보셨죠? 1대1을 하면 영적인 아빠와 자녀가 생기죠. 또 그 자녀가 또 누군가를 낳으면 영적 아비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되고 1대와 3대, 1대와 4대, 1대와 5대 관계들을 우리가 맺게 되죠. 마치 새로운 영적 하나의 지파가 형성되듯이. 그렇죠? 그 시작이 예수님의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를 한 명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단수지만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복수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공동체로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룬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잘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있었죠.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금을 씻다가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어부였어요. 특별히 어부였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영적 갈망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세리였어요. 회계사였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가 불렸지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누가복음엔 셀롯인이라고 써 있죠. 열심당원이라는 거, 열심당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유다 민족의 헬라화 혹은 로마화를 막고자 극렬히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중에는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품에 뭐를 갖고 다니냐면 칼을 갖고 다녔어요. 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카리오스. 왜 웃으시죠? 제가 할 얘기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칼을 갖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칼을 품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정치 혁명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리가 있는데, 회계사가 있는데도 회계를 맡을 정도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신망이 두터웠겠어요. 근데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다 그 제자 12명 가운데 있었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야고보. 여기에는 이름만 거명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죠. 근데 수수께끼에 베일에 쌓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다데오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디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나오질 않는, 그 사연이, 관련된 사연이 나오진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 대신에 12제자 이름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동명이인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가룟이 아닌 유다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이 사람이 다데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히 다데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어쨌든 다데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름은 나왔는데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받은 12제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보냄받은 사도였어요. 자, 주님께서 제자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공동체로 한꺼번에 부르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야 너희가 내 제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냥 예수님께 은혜 받고 좋은 얘기 듣고 집에 가는 거, 그게 제자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 만땅 채워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적 주유소 정도가 교회 혹은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굴 만나기 왔냐? 다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마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베드로는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순모임을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의 목적이고 너는 나의 목적이다. 우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당신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공동체의 구성 자체가 하나가 되기 힘든 구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부와 세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어부와 세리는 굉장히 다른 직업군입니다. 경험과 관심사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인 그 요한과 야고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그 당시 세리와 같이 제자 공동체에 몸을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바돌로메,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예, 메시아를 봤다 그랬더니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죄인 세리와 같이 그런 제자 공동체에 이름을 두겠습니까? 12제자들 안에는 셀롯 당원까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극렬 운동권 출신이에요. 품에 칼을 품고 다닐 정도로 정치적 관심이 많은 혁명적 존재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리 출신은 아니지만 돈꾀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판 배신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름은 나왔으나 도무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주님의 제자이고 사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다데오예요. 왜요? 뭘 시키면 다 돼요. 다 돼요. 이렇게 순종을 얼마나 잘했으면 별로 그냥 여기저기 충돌한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많겠지만 너무나 조용히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공동체였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일만 있으면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데오처럼 이름은 있는데 정체가 없는 이 그림자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부처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써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세리와 같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는 정신 노동자가 있어요. 예, 다 달라요. 그들의 관심과 특성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현실의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성향이나 색깔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부들만 모아서 어부들의 교회 이런 거 안 만들었어요. 정신 노동자들 모아서 지식인들의 교회, 그런 교회 안 만들었어요. 수도원 만들지 않으셨고요. 정치적 정당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예요.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성격이 다르죠. 우린 다 달라요. 제자들도 그랬고. 여러분, 생각과 성격이 다른 것이 위기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이 습성이 다 달라서 부딪히죠.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위기라면, 다름이 위기라면 이렇게 위험한 모임은 없어요. 이 12명 구성 인원의 면면을 보면요, 예수님만 싹 빠지면 바로 다 산산이 흩어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대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성격이 다른 것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요, 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열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서열이 없었어요.
주님이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는 제자가 있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안에서 서열을 공식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데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밀히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 교제했던 대화, 여러분 그거는 천국 가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 중에 먼저 부른 제자는 중요한 제자고, 나중 부른 제자는 좀 덜 중요한 제자고, 큰 목소리로, 아주 강한 목소리로 내 이리 와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른 사람은 중요한 제자고, 작은 목소리로 이리 와라 그럼 좀 덜 중요한 제자고, 예? 그리고 긴 말로 설득하면서 부른 제자는 중요한 제자고, 짧은 말로 나를 따르라 한 제자는 별로 안 중요한 제자고, 여러분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툴 때에, 서로 쟁론할 때에 주님이 뭘 했습니까? 서열 정리해 주지 않았어요. 너가 넘버 원, 너가 넘버 투, 너가 넘버 쓰리.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땅에는 필요해요. 넘버 원, 투, 쓰리 서열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는데, 주님은 제자 공동체에서 서열 정리 안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자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열이 정리돼야 공동체의 평안이 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 열심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면 제가 71년생인데 71년생 중에도 빠른 71년이 있고 보통 71년이 있고 늦은 71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뭔가 이렇게 사건과 상황이 터지면 너 몇 살이야? 민증까봐 뭐 이런 문화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 서열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서열. 세상은 서열이 정리돼야 평화가 깃든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동물의 법칙이고, 그러나 전혀 다른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세요. 이 서열을 제자 공동체를 보세요. 서열이 정리되어서 공동체의 평화가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각각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계속 버티고 있냐? 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동역하느냐?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서로 참아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죠.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참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중요한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요 큰 상처와 부딪힘을 일으키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요, 세리 마태는요 이 본능적으로 세리이기 때문에, 회계사이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쓰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회계사들 많이 있으신데 돈을 막 함부로 막 집히는 대로 쓰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베드로요. 예. 최 집사님 왜 웃으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은과 금이 있다면 주었을 거란 얘기예요. 은과 금도 아낌없이 줬을 거란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가 같이 동역을 하면 안 부딪혔겠습니까? 성경에는 부딪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부딪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자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는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를 사랑했던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에요, 베드로에 대한 너무나 긍정적이고 대단한 기술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비슷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특별히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뻐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마가나 누가도 기록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마태만 써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너무 기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줘요. 너는 시몬인데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하냐면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교황의 권위가 이 베드로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또 맞냐 틀리냐 또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떠나서 아무튼 그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태가 써요. 세리 마태가. 그럼 마태하고 베드로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과 평판과 성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둘도 없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달라서 행복합니다. 달라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달라서 합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열이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부르신 제자를 이제는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라고 말하죠. 12제자를 사람들은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센트, 보내졌다라는 뜻이죠. 분명 이 말은요 12명의 제자에게 사용된 제한된 표현이었어요. 12사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볼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는지가 중요해요. 가라 그랬는데 어디 가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디를 보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주님은 세상으로 보냈어요. 우리 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근데 여기에 오늘 조금 예수님이 좀 묘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가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요. 이 말씀은요 일시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암시를, 예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듯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유대인은 쫓겨나도 많은 이방인의 수가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이든 나중이든 언제든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시고 먼저 예고와 암시를 주신 후에 나중에 완벽한 계시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3번이나 말했어요. 적어도. 성경에 3번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3번 언급한 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들이 행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 의미를. 근데 왜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알고 깨달으라고, 그 의미를 알고 대처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주의의 우매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만 고집하는 이 경우에 신앙적인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 라고 하셨기에 이스라엘에게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생각이 깨진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그때 백부장 고넬료에게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증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방인 곳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이야기를, 간증과 기적을 얘기해 줬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때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어땠어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알듯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들과 상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끝까지 문자적으로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주의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 믿지만 아직도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드니를 섬겨야 합니까? 캄보디아를 섬겨야 합니까? 네? 베트남을 섬겨야 합니까? 멜버른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 시드니 호주에 우리를 보내신 거 맞아요. 맞아요.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나 또한 주님이 동시에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라고 한 말로, 그 말로 인해서 그 말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호주, 시드니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모든 민족을 향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땅끝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거 아세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가 있고 도저히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게 땅끝이죠. 우리가 가기 싫은 곳으로만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만 우리를 등 떠밀고 질질 끌어가시는 분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길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돌보시는 예수님, 나를 감싸시는 예수님,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너무나 익숙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낯설고 무섭고 거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두 예수님이 다 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도마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가기 싫은 곳이 있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 여러분, 요나는요 당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니느웨였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들을 내 입으로 저주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시켜서 그들을 살려내나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반구하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싫었을까요? 네, 그렇게 싫었어요.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고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시스까지 가야 돼요. 아니죠. 니느웨까지 가야 돼요. 보냄 받았다고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수르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의 보낸 세상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죠. 여러분, 정말 땅끝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들,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옆 사람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땅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끝에 갈 생각만 하고 옆 사람은 도저히 마음도 열지 않고 눈도 열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땅끝에 가서도 결국은 땅끝에 있는 사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끝처럼 여겨지는 그 어떤 존재인가로 부단히 아웃리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땅끝으로 가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로 보냄받았어요? 세상으로, 땅끝으로. 자, 마지막으로 가서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저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드라마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참으로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수많은 자들의 생명이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탈북민을 섬기는 분이었는데 한마디로 탈북민은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가슴이 아팠죠. 저 거대한 감옥 같은 북한이라는 나라 시스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상처와 비극을 다 경험하고
탈출해서도 자유의 품에 안기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중간에 정색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 사상이 두렵습니까? 전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복음이에요. 진짜 강력한 건 복음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강력한 존재로 회복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북에서 넘어온 사람을 이렇게 딱 받아서 불과 한 3개월이요. 이 3개월 함께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한 달간 그 제3국의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수용소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대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탈북민들 만난 40명을 다 복음 전도한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할렐루야. 3개월 된 초짜 채신자가요, 다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하는데, 선교사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진짜 천국인 줄 알고 나중에 거기에 수용소를 가봤더니 수용소 천국이 아니라 거의 지옥 비슷한 곳이래요. 그냥 이렇게 타일 2조각으로 쭉 돼 있는 고기가 그냥 그게 침대래요. 그게 자기 숙소고. 근데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깊은 절망과 상처가 치유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과 눌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영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있는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지난주에 불렀지만 이 찬양을